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은혜 가운데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가서 주일날 나갔던 교회가 참 넓고도 좁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내미 나가는 교회에 가서 이제 탐방도 할 겸 갔더니만은 우리 임태권 장로님 막내 아들이 그곳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유성이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교회 좀 잘 돌아보고 설명도 듣고 왔어요. 그 방배동에 있는 방주교회라고 교인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 같아요. 거기에서 부목사로 온 지가 한 3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또 설명도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에는 전쟁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라 하는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적군의 그 눈에 비치는 외부의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적군이 많아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사람인지라 이런 외모의 어떤 위압감을 느낄 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1절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온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장을 많이 하고 현대식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전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기적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문턱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런 말 안 해도 될 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교육의 어떤 그 효과인 것이죠. 교육은 지속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저 한번 깨달아졌다고 그것이 딱 입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는 것도 반복해서 또 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체득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1세대들은 직접 자기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2세대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세상 떠나기 전에 할 말도 많고 다른 할 일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라.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적군에 대한 그 위압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사를 보아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진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백전백승했어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생존 전쟁이죠. 전쟁. 이거는 뭐 경쟁 정도가 아니고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전쟁과 같은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무장하고 내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나가려면 하면은 그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에 있어서 하나의 진리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군대의 숫자로 이기는 것 아니고 그 조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는 이것은 교과서적인 그런 진리죠. 다윗도 이것을 알기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외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골리앗 너는 나에게 나올 때 칼과 창에 의지하고 나를 죽이려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와 싸우러 나간다. 이러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끝냈지 않습니까? 물맷돌을 5개를 주워갔는데 5개 다 쓸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로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키와 덩치를 바라보고 두려워 벌벌 떨었다면 못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조약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을 바라볼 때 이것은 어린애가 던져도 저거는 맞겠구나. 저렇게 덩치 큰데 돌을 던져서 안 맞을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골리앗의 허점이 크게 보이는 거죠. 작은 사람 돌로서 맞추려 해봐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덩치 큰 골리앗 같은 사람 돌로 던져서 맞추기는 쉽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윗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도 다 우리의 산업전선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을 앞에 놓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군사들에게 잘 격려를 해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저 적군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사들은 사활이 달려있는 거죠. 거기에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단어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두려워서 겁을 먹는 이런 데 대한 우리 말의 단어는 여기에 다 나왔어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이 격려하는 역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잘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역할,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또한 이 병사들로 하여금 마음가짐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 예수의 군사들인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기려고 하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전을 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무장을 해서 나가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살아갈 때 여기에 승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런 어떤 믿음으로 무장하는 이게 되질 못하고 오히려 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죄의식만 잔뜩 가지고 이렇게 패배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장시키는 이 역할이 오늘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목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설교자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한 주 그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고 주일날 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심령을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 찬송가 가사 한 절 가운데서도 성경 구절 한 절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큰 힘과 용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이거 하나를 꽉 붙잡고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삶의 그 원리, 또 불신자들이 말하면 삶의 철학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다윗의 모든 삶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는 항상 늘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그 반석, 산성, 또 구원, 이런 모든 단어들에
그 핵심들이 뭐예요? 전부 다 다윗으로 하여금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네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인데 하는 이런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 그게 두렵겠어요?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전쟁에서 이런 산성이 잘 이렇게 사져 있으면 그거 뚫고 들어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장수기 때문에 용어를 써도 신앙에 관련시켜서 용어를 쓸 때에도 전부 군사적인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삶이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의지해도 흔들리지 아니할 반석과 같은 분으로, 산성과 같은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의 뿔로, 요새로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 복무에 제외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도 다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제외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5절에는 보면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전쟁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 집중을 못하죠. 내가 집을 지어놓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집을 누가 가져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전쟁에서 집중할 수가 없죠. 그러면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낙성식, 이건 새 집을 잘 지어놓고 봉헌식을 해요.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걸 낙성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농사를 잘 지어놓았는데 그 포도농사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이 과실을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따먹을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되면 안 되죠. 또 세 번째는 7절에 약혼을 해놔놓고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이런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마라. 또 8절에 보면 네 번째는 겁이 많은 사람, 아예 그냥 전쟁터에 나가기만 해도 오줌을 싸고 돌아올 이런 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불안과 두려움도 한 사람이 불안에 떨면요, 옆에 사람도 같이 그렇게 휩쓸리게 돼요. 좋지 않은 것은 금방 전염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지휘관들에게 맡겨서 전쟁에 나가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전쟁에 나오지 마라 하면 좋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오늘날도 군대 안 가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군대에 못 가게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그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은 죽지만 않고 살아 돌아오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는 것이 아이고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살기 어려울 때 월남전에 가는데
월남전에 그냥 가기 싫은데 간 사람 안 데려갔어요. 월남전에 나가는데 비율이 세었다고 그래요. 그 뭐 검사에만 합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여건에서 이 사람이 전쟁에 가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냥 뭐 총 한 번 쏘지도 못하고 죽을 그런 사람 데려가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동네에서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훈장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오면 우리 마을에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텔레비 있는 집은 월남 갔다 온 사람이에요. 흑백 텔레비 그것도 텔레비 있는 집은 월남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여름 저녁에 되면 돗자리 깔고 마당에서 그 TV 내놓고 보고 그랬다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왜 여기에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냐.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표 안 나지만 전쟁에 데리고 나가 놓으면 마음이 집중이 안 돼서 결국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골라내고 정예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거기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랬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에게 이 탈취물에 대해서 노획물에 대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거죠. 위험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는 큰 그런 그 부산물도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실패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데에도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입장에 있다면 교회와 앉아 있어도 그게 제대로 예배가 되겠냐 이거예요.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어떤 현실에 빠져 있으면 정말 영적으로 내가 무장해야 될 그런 정말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할 그런 시간에 엉뚱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이런 것에 이런 사업을 벌려놓고 뭐 일을 해놔놓고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는 표시 안 나지만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있어도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게 피부에 확 와닿는 거죠. 영적인 얘기하면 뭐 금가민가 하다가도 이게 정말 생사를 가늠하는 이런 전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에게 확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세상 일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영적인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집중할 수 없고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밖에 있는 민족과 전쟁할 때 먼저 선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면서 그 뒤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말씀은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백성들 이외에
가나안 땅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이런 부족들, 이런 족속들에 대해서 전쟁을 할 때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쟁을 할래? 아니면은 항복하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할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을 먼저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살려준 대신에 조공을 받아라, 매년마다 조공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쭉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11절에 봅시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짐승들은 살려두어서 너희의 노획물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탈취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영토를 넓힌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토를 많이 넓힌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 때의 그 이스라엘 영토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거의 다 장악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전부 조공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블레셋까지도 심지어는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갖다 바쳤다니까요. 블레셋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 거기가 바로 블레셋의 그 조상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 장소는 참 신기해요. 보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보면 그 장소가 늘 이렇게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항복하면 살려주고 조공받고 싸우자 하면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짐승은 살려서 노획물로 삼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려 하는 가나안 땅 밖의 대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2절부터 15절의 여기의 내용은 그러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묻지도 말고 무조건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 하나가 빠졌죠. 우리 가나안 7족속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엔 6개만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 빠졌습니까? 예? 뭐가 빠졌어요? 그 17절에 보면 6개만 나와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기르가스 족속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게 나오는데 7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6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들은 묻지 말고 그냥 다 쫓아내고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하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사탄의 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없애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뭐 긍휼이니 자비니 사랑이니 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전도해서 믿게 만들지요. 뭐 이런 설명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자기 생각을 개입시켜 가지고 아유 이건 너무 잔인하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해가 실패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따를 때 승리가 옵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키고 자기 방법을 개입시키면 반드시 실패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을 주입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안 쫓아냈단 말이에요. 다 안 죽이고 안 쫓아냈어요.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거. 그래서 결국은 5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아내라 했는데 안 쫓아내면 자기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쫓겨나게 만들으신 거예요.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에 바로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택한 백성들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성도들 간에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 간에 그런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여기에는 인정사정을 두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성자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더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신앙을 이들의 대적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그 목숨 아무리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뭘 보담아 줘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관로밖에요. 관로밖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가 한 수고는 다 헛수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헛수고를 많이 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하는 것은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선을 그어놓고. 그래서 전도의 목적으로 내가 정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도 내가 다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서 전도하게 되면 엄청난 큰 수확을 얻는 것이고, 전도가 안 되면 헛수고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내 고집과 내 어떤 정성만 가지고 뭐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랑과 정성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멸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유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하게 숨쉬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당할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7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과 싸울 때 베어서는 안 될 나무는 무엇인가? 19절 20절에 읽어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과일나무는 남겨놓고 그 위에 나무들은 잘라다가 병기로 만들어서 사용하라, 그런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 설지니라. 과목은 놔두라는 거예요. 과일은. 왜냐하면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놔두라. 아무 것이나 도끼를 휘둘러가 나무를 다 찍어버리면 그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 땅 어디다 설모가 있어요? 설모가 없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관한 규례,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싸워야 할 전쟁이지만, 현실적 전쟁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해서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남북이 분단 국가로서 이렇게 준전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왜? 휴전이기 때문에,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은 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정말 이 대한민국에 지탱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국교회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산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한국교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절대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통일이 돼도 남북 통일이 될 게예요. 북진 통일이 아니고 남북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그런 길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숫자가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교회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그런 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런 데서 위험한 경계선상을 지금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주 위험한 경계선상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왜 반대하냐,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동조돼서 그냥 껍데기만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서 이거는 죄야, 이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교회가 오히려 그 사람들 동조하면서 따라간다고요. 이게 이제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자꾸 온 나라에 퍼뜨리고 교회마저도 그 사상에 편입이 되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자꾸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평택에 거기 미군 물러가라 하고 데모하고 할 때요, 교인들이 거기 많이 나갔습니다. 교회가 단체로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가 피켓 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직 공산주의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건지, 뭐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공산주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나안 7족속이 뭐겠어요? 바로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이런 사상들은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몰아내야 할, 가나안에서 몰아내야 할 이 적들이라는 것이랍니다.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사상만큼은 이걸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 사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거기에 러시아 군들이 점령해가 들어온 지역에는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또 밀려나가지고 떠나고 난 뒷자리에 갔을 때 그 수도에 있던 그 러시아 군인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져요. 참혹한 일들.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예요. 천지도 모르고 막 날뛰고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해서 하는데 참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떠들든지 간에 한국 교회만큼은 우리가 중심 바로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